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한 15년, 그리고 연애 한 시간 5년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수많은 시간들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아내의 모습 속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내가 매일 들고 다니는 저 가방 속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5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가방을 열면 정말 별의 별게 다 들어 있습니다. 가방 속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이 물건까지 가지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작은 물건들까지도 아내는 가방에 넣어서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아내의 가방을 보면 그것이 참 놀랍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아내에게 가방 속에 뭐 있냐고 그랬을 때 저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데, 아내는 손만 몇 번 집어넣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제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질문도 이와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내가 늘 차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곤 하는데, 아내가 늘 타는 그 자리, 조수석 앞에 있는 어느 차에나 요 서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랍 안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도 늘 뭐가 많습니다. 제가 늘 아내에게 말하기를, 거기에 뭘 그렇게 많이도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다니냐, 그거 좀 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는데, 아내는 늘 제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를, 이거 다 필요한 거야, 이거 다 쓸 데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꼭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갔었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가정은 비행기를 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차는 가다가 애가 징징거리기라도 하면 잠깐 세우고 애를 달래던지, 혹은 휴게소라도 들려서 쉬었다 갈 수라도 있는데, 이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애들 징징거리고 울기 시작하면 비행기는 중간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잠깐 세워달라 그럴 수도 없고, 잠깐 멈췄다 갈 수 있는 휴게소도 없고 말입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면 비행기를 타기보단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캘리포니아에 꼭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역시나 비행기가 아니라 차를 타고 온 가족이 떠나게 됐습니다. 차 타고 사실은 처음 가보는 당시에는 장거리였어요. 이게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가도 끝이 없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도 당연히 아니고요. 가도 끝이 없고,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아주 지루한 마음 가지고 운전을 끝까지 하면서 갔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차로 한번 갔다 오니까 어스틴에서 달라스는 후진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루길을 달려서 한 8시간 정도, 9시간 정도 운전했을까요? 엘파소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엘파소에서 예약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들을 다시 차에 태웁니다. 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들을 차에 태울까요? 아이들은 자고 있을 때 얼른 차에 태워서 그나마 자고 있을 때 많이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새벽에 차에 태우고는 그냥 열심히 운전을 하고 더 많이 가려고 노력하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서 엘파소를 떠나서 뉴멕시코를 지날 무렵에 예기치 않았던 한 장소를 제가 만나게 됐는데요. 예기치 않았던 한 장소, 뉴멕시코 지날 쯤 무렵에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딜 것 같으세요? 검문소가 나오더라고요. 검문소가. 저는 검문소를 지날 거다라는 정보를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무장한 경찰이 와가지고 저랑 아내에게 오더니 말하기를 여권을 요구합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여권이 없으면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검문소가 있는 줄을 모르고 떠났으니 여권을 가지고 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그때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여권을 가지고 오기에도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이미 하루길이 지나버렸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경찰은 여권을 달라고 그러고, 저는 당황하고 있는데, 여권을 달라고 하는 그 황당함보다 한 100배는 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여보 잠깐만 그래요. 그러더니 조수석 서랍을 엽니다.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녀의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뭘까요? 여권이에요. 아내가 말하기를 나한테 감사해라, 내가 다 쓸 데가 있다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여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결국 경찰이 여권을 확인하더니 우리를 기분 좋게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아내의 가방과 조수석 서랍에 대해서 하늘에 맹세코 단 한 번도 거듭 질문한 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권을 요구하는 검문소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황당했는데 제 차 조수석 서랍에 여권이 있다는 사실은 그것보다 100배는 더 황당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황당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도 굉장히 황당한 상황을 만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그 섬 내에서 바보라는 지역을 거쳐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어떻게 돌아옵니까? 지나온 그 길을 그대로 역행해서 자신들이 파송되어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요. 성경에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라고 쓰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늘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출발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면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안디옥을 떠났다가 14장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4장 말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던 1차 전도 여행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거둔 성과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설립이었죠.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핍박도 많이 받았고 매질도 당하고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바울과 바나바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금이 환영하는 그들을 맞이하는 수많은 박수갈채와 그들을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라 그들이 도착할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안타깝게도 조금은 황당한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1절 말씀 잘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1절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시작하죠.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정체는 그 이전에는 유대교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그들이 종교를 개종하기 이전에는 유대교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대교의 특징은 율법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이라는 거, 이게 유대교의 특징이죠. 이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이 살아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모두 갈아엎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전통과 율법은 그들의 몸에 여전히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세 가지, 신학적인 신앙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당연히 율법이겠고, 둘째는 자신들이 선택받았음을 육체로 주장하는 할례이겠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고취되어진 선민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교도들에게는 분명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들의 전통이요 율법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음을 알고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얼핏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선민의 의식은 당연히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사라져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라져 있지만, 고취된 선민의식은 사라져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두 가지 사실은 바로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의미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죠.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혼합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메시지를 들은 이방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혼란함에 빠지게 되었겠죠. 유대인 출신들이야 당연히 할례를 받고 그들의 문화 속에 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으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이야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2절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야말로 황당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변론을 펼칩니다. 티격태격 다툼도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황당한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어떤 유대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온 사역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하면서 양육해온 수많은 이방인들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해왔던 그들의 사역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생겨난 수많은 이방의 열매들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사역은 뭐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이방인 선교의 역사는 뭐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회심한 이방인들의 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원하게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본교회로 떠나보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서 확실히 해결하고 오십시오라는 거예요. 본교회에 가면 사도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응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동행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 문제를 통한 예루살렘에서의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긴 시간 진행된 이 공의회에서 발언되었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는 크게 두 사람의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의 발언과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의 발언을 이 15장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들의 의견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베드로 사도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할례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유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따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방인 전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쭉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율법을 따르게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고넬료를 생각했을 때 베드로 자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헌디? 뭐가 도대체 중요한 것입니까? 할례가 중요합니까?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채 호빵과 팥호빵이 있습니다. 진정한 호빵은 팥호빵이죠. 저는 야채 호빵은 호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채 호빵은 만두죠. 어쨌든 야채 호빵과 팥호빵은 겉에가 다르게 생겼나요?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야채 호빵과 팥호빵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룰이 있죠. 호빵 밑바닥에 붙어있는 종이에 그려진 무늬의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초록색은 야채, 흰색은 팥. 이게 야채와 팥을 구분하는 우리 국민들의 국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밑바닥 종이를 떼내고 빵만 고스란히 두고 구분하라 그러면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뒤집어 보기 없고 냄새 맡기 없고, 밑바닥 종이 떼고 나면 냄새 맡지 않고 뒤집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겉이 똑같으니까, 겉모양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뚜레쥬르에서 사 먹는 단팥빵은 검은 깨라도 뿌려져 있지 이거는 깨도 뿌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10중8구 갈라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야채 호빵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래도 갈랐는데 팥이 나오면 무슨 호빵이에요? 뭘 고민하십니까? 팥호빵이죠. 분명히 내가 이 호빵에서 냄새를 맡았는데 분명히 내 코에 팥 냄새가 났다 그래도 갈랐는데 야채가 나오면 야채 호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채와 팥만 있던 이 전통적인 호빵 세계에 이탈리아에서 온 돌연변이가 하나 나타났죠. 뭡니까? 피자 호빵. 얘는 피자 호빵인지 무조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빵이 주황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황색 빵 속에 팥이 들어있으면 이건 피자 호빵입니까? 팥호빵입니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지가 주황색이든 검은색이든 초록색이든 똥색이든 팥이 들어있으면 팥호빵인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까요? 호빵이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본질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호빵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호빵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 나 자신이 성전이고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자신 있게 떠들 수 있는 정체성은 내 겉모습이 주황색인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초록색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냐는 겁니다. 내 신앙의 본질이 건강하고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이유가 될 수가 없죠.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죠. 그러니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누가 옳으냐, 어디에 구원이 있느냐 이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교회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예루살렘 공의회의 장면으로 돌아와서 아까 두 가지 발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발언이 나오고 하나는 야고보의 발언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의견을 보았으니까 이어져서 발언되는 다른 한 기둥, 야고보의 발언은 어떤 발언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안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멋진 이야기를 야고보가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지금 구약의 한 성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뭔가 좀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지요. 지금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진행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송환하는 일이었죠. 법궤가 이 이야기를 하자면 저 밑으로 거슬러 내려가야 되니까 일단 블레셋에 뺏겼다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법궤가 빼앗겨졌는데 그 빼앗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무리를 일으키게 되니까 결국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으로 오게 되죠. 그곳에 있는 그 법궤를 다윗은 다윗성 앞으로 다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처음에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수레에 실은 법궤가 털털털털 하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 운반을 맡았던 담당자였던 우사라고 하는 자가 법궤를 딱 만지거든요.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지고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법궤 만진다고 죽게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였어요. 법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레에다가 메고 마치 이방 신상들 옮기듯이 옮기다가 떨어질 거를 잡으니까 하나님 노하셔서 우사가 죽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거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곳에 있는 법궤를 다시금 가지고 오는 것을,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뿌리로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6걸음에 한 번씩 멈춰서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잡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6걸음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정말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운반해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운반해온 법궤를 자신의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그 법궤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 사람 4,000명을 뽑습니다. 당시 레위 지파 성인이 38,000명이가 될 텐데요, 그 중에서 4,000명을 동원해서 찬양팀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찬양팀이 하루 24시간 동안 매일 그 장막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휘장이 없는 거예요. 휘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사람, 은혜 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주님 앞에 내가 고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 사람, 누구나 다윗 장막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모습은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모세의 성막을 성전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다윗의 장막이고요, 세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3가지 중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멋스러운 것으로 따지자면 이 3가지 중에 무엇을 꼽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셨다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회복하기 원하셨다면, 그것을 재건하기 원하셨다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겠죠.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 온갖 고급 재료들로 화려하게 만들었던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지금 아모스서에서 언급되어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되어진 예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로 오늘날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윗의 장막의 증거가 됩니다. 이 자리,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교회, 우리가 나오고 있는 공동체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부르짖으면서 24시간 동안 기도회를 열고 있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캔사스시티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압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실제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자 매일 24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회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24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 어떤 교회와 그 어떤 성전보다 크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그 열매로 교회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외쳐야 되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재건은 그 모습을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겉모습이 주황색인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초록색인지 이거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바닥의 색깔이 초록색인지 흰색인지 이거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24시간 찬양하고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예배하고 이 모습만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는 거예요. 이 블레싱 교회 안에 뭐가 들었냐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안에 뭐가 들었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미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다윗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24시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신앙과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의 신앙 속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히브리어가 파님이라는 단어가 보통 사용되어지는데, 근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재, 또 하나는 뭘 것 같으세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굴.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24시간을 어떤 곳에서, 특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각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경각심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라틴어 단어 두 개로 아주 멋스러지게 정리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코람 데오. 코람, 면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데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코람 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즉 코람 데오라 함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 일상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다윗의 장막을 재건해내는 성도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작은 죄 하나 짓기는 너무나 쉽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과 타협하는 죄가 너무 많고요,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너무 번지르르합니다. 입으로는 내 신앙을 자유롭게 떠듭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것쯤은 이젠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그 속은 이미 거룩과 경건은 잃어버린, 무너져버린 신앙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거 다윗의 장막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 오늘날의 성전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다시 세우신 그 장막의 정체성을 성도들이 몸부림치며 지키길 원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미 재건된 다윗의 장막을 솔로몬의 성전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잇는데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 앞에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몸부림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쉽게 내팽개쳐버립니다. 죄악 앞에서 1분 1초도 못 견디고 무너져버립니다. 지는 것이 익숙하니 죄인지도 모릅니다. 넘어지는 것이 익숙하니 아픈지도 모릅니다. 주님 얼굴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익숙하니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 속에 누가 먼저 일어나면 될까요? 누구부터 일어나면 될까요? 내 아내가 일어나면 될까요? 내 남편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세대 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나부터 일어나야 돼요. 누구부터 부서지면 될까요? 나부터 부서지면 됩니다. 어스틴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정신 차리면 될까요?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어요. 블레싱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독하다는 소리 듣고 하나님께는 잘한다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 블레싱 교회들 독하다 독해, 징하다 징해. 야, 죄라면 근처에도 가질 않는다. 말 한마디를 해도 저렇게 이쁘게 한다. 누구 하나 욕하는 꼴을 보지를 못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욕하는 꼴을 보질 못했다. 모이면 기도하더라. 모이면 간증하더라. 모이면 사랑하더라. 아멘 어디 갔어요? 모이면 감싸주더라. 모이면 안아주더라. 징하다 징해, 독하다 독해. 저거 아주 예수쟁이 중에도 진짜 예수쟁이들이요. 너무 독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잘한다 참 잘한다 잘해. 하루 종일 너희들의 일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얼굴 앞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이 참으로 정결하고 참으로 거룩하다. 잘한다, 잘 산다. 이런 칭찬 듣는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53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블레싱 공동체에는 반대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스틴에 너무나 많더라. 조아라 집사가 있더라. 송혜영 전도사 있더라. 김동명 집사가 있더라. 우리 시원이네가 있더라. 환희 형제네가 있더라. 장현준 집사가 있더라. 와, 블레싱 교회 보니 이거 영락없는 다윗의 장막이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찾고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 짓겠다고 겉만 화려하고 겉만 번지르르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내실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다윗의 장막 속에 다윗의 장막이 장막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2년 동안 우리 과조교로 제가 일했었습니다. 군대도 때 잘못 만나서 잘못 들어가면 안 풀린 군번이라고 그러죠. 조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조교하던 2년 동안 학교 내부 감사만 2번을 받고 또 몇 년에 한 번 어쩌다가 찾아온다는 대학 종합평가까지 제가 조교할 때 걸리는 바람에 잠도 못 자고 서류 만들고 아주 힘들게 조교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교 생활하다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감독을 들어가게 될 때가 있어요. 시험 기간 되면 교수님들은 오시지 않고 제 이메일로 시험지가 도착하게 되고요. 저는 그걸 프린트해서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험 감독에 들어가면 후배들이 다 후배들이죠. 같은 과 후배들이니까 후배들이 한숨을 쉬고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교내에서 아이들이 써먹는 모든 컨닝의 방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험 감독에 들어가면 그 선배가 좀 봐줘도 되는데, 들어가면 일단 전부 다 일어나라고 시킵니다. 다 일어나. 1분단하고 2분단 자리 바꾼다. 3분단하고 4분단 자리 바꾼다. 본인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던 그 자리를 다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책상에 써있는 컨닝에 관한 모든 메모들을 다 지우개 꺼내서 지워라. 네가 쓴 게 아니어도 내 눈에 적발되면 넌 컨닝이다. 벽 쪽에 붙어 앉아있는 학생들도 벽에 써있는 컨닝할 수 있는 모든 노트들을 다 지워라. 그것도 네가 쓴 게 아니어도 메모가 발각되듯이 컨닝은 네가 한 걸로 간주하겠다 라고 그러면 싹싹들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험 내내 겁을 줘야죠. 그래야 컨닝을 안 하죠. 시험 기간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도 문제를 한두 문제밖에 답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답을 한두 문제밖에 못 쓴 학생들은 웬만하면 나가라 그럽니다. 왜 안 나갑니까?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뭔가 지금 부적절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여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손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치마에서 컨닝 페이퍼 꺼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랑 3번 이상 눈 마주친 사람은 포기하고 나가라 그럽니다. 시험을 정성껏 보는 학생이 시험지 봐야지 왜 저는 쳐다봅니까? 뭔가 이것도 컨닝을 하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애들 겁주면서 시험 감독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겁주면 컨닝을 시도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확률이 제로일까요? 안 그래요. 그래도 할 놈들은 다 합니다. 컨닝할 놈들은 다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컨닝하는 장면을 발각하지 못할 것 같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컨닝하는 장면을 발각하지 못할까요? 시험 감독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교탁 앞에 서 있으면 앉아있는 학생들이 뭘 하는지, 어디서 뭘 꺼내는지 다 보입니다. 제 위치가 앉아있는 그들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뭐 하시는지 다 보여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딴 생각하고 계시는지까지도 웬만하면 눈만 마주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보입니다. 제가 더 높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요, 저는 그 컨닝하는 학생들이 보이는데도 그 학생을 발각해서 한 번도 F학점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발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학생의 컨닝 사실을 밝혀내고 F를 처리하는 이 순서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는 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컨닝하는 아이들 봐주신 겁니까? 아니요. 컨닝하는 걸 그냥 봐줄 수는 없죠. 컨닝하는 친구가 여기 앉아있는 학생이 눈에 보이면 그 친구 옆에 가서 계속 서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컨닝하다 걸렸는데 계속 쳐다보고, 심지어 제가 귓속말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나가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옆에서 뭔가 계속해서 컨닝할 수 있는 사람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낫지, 그거 F학점 주기에는 참 너무나 복잡해요. 교탁 앞에 서 있는 제 눈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모든 행동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여실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인생은 얼마나 많이 드러나게 될까요?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혈의 가치로 구속한 인간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셨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인간이셨다면 그 마음속은 배신감으로 가득 찼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추악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보시면서도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헷세드의 자비하심이 목이 터져라고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 이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라.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장막 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여러분은 정체되어서 계속 서 계시기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거룩한 다윗의 장막을 겉모습만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꾸어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장막을 장막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깨어진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한하신 헷세드의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를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앞으로 더 가까이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다윗의 장막을 아름다운 예배가 끊이지 않고 삶의 예배로 가꾸어낼 수 있는 진정한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갈 수 있는 블레싱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24시간 우리의 삶이 코람되어 주님의 얼굴 앞에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야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장막에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각이 있는 자, 내가 사랑이 있는 자를 찾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는 주님 그렇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장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회개되어지고 나의 삶이 올바라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다윗의 장막이 장막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깨워주시고 주님 나를 부셔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람대오의 삶,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시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장막되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예배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다윗의 장막이 장막되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장막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셔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올바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개독교라는 소리 듣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 되기 원합니다. 블레싱 교회를 보니 영락없는 다윗의 장막이다. 블레싱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 너무나 어스틴의 희망이 있고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들려온 소식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와르르 그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륜과 성적인 잘못과 재정의 잘못들로 인해서 물론 그 이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었던 사람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라는 이름과 기도회라고 모이는 그 장소 안에서 다윗의 장막인 줄 알았는데 와르르 와장창창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문제를 붙잡고 개인이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비추어지면 너무나 좋겠는데 같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유튜버들은 그냥 이 사람의 잘못을 파헤치고 자신들의 구독자 수와 자신들의 조회수만 늘리기에 급급합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올바라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한 사람의 특정적인 잘못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고 우리에게도 숨어있는 죄악된 모습인 줄을 압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어짐이 그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목회자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이 블레싱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저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이란 성도라고 하는 아버지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깨어있는 삶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교회와 우리의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어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어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길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잘못된 길을 향하고 더러운 길을 향하는 이 세상 속의 흐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된 곳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다윗의 장막 속을 채워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싱 교회가 하나님 부셔져 있고 깨어져 있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일들로 안타까운 소식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습들의 소식들이 또 들려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그 모임 속에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이슈가 아니라 회개할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저 아버지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고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탄복하고 회개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그런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 마음 다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블레싱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안아줌이 있고, 우리 안에 이해가 있고, 우리 안에 양보가 있고, 우리 안에 섬김이 있고, 간증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이 블레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그리고 나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결국 주님께서 회복하신 다윗의 장막이 진정한 정체성을 가진 그 장막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바램과 그 원하심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우리가 성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함에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